2월 15일 수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하나님의 설명을 따라 지으십시오. 당신 자신의 성막을, 성전을 하나님의 설명, 지시를 따라 지으십시오. 이런 말씀인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그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뭘 어떻게 하면 사라고 다 이걸 보여주시고 또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 즉 그들이 섬기는 성전, 봉사하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원래 성전, 하늘의 지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를 그렇게 영혼 몸, 즉 성막,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바깥들 이렇게 구별해서 보여준 거죠. 이것을 보여주신 패턴, 그 모형을 따라 그대로 카피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이걸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며 그 설명에 따라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장막이 나타내는 건 즉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 몸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어갈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따라 지으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즉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 지성소의 모형이다. 상징적인 모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은 왕국에서 일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그것이요.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고통이 있으니까 그들이 장로들이 의논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올려 보내죠. 근데 그것을 다윗은 언약궤를 사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지시하냐고 상관없이 새 수레를 지어서 소에게 지어가지고 수레에 옮기죠. 그때 그것이 라고는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뒤에 따르던 제사장이 언약궤를 안정시키려고 손을 대자 그 자리에서 거룩함의 침을 받아서 생명을 잃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긴 장대에 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걸 알고 그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즉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최신식의 어떤 예배 형태들 이것들이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죠. 당신이 하나님의 청사진 즉 하나님께 주신 형태와 지시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예시, 형태, 지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이 페트라 위에 너는 작은 돌멩이다. 그러나 나는 이 거대한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대한 반석 위에 예수님이 직접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중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 지도자들 오중 직분의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 이는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 오중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들이 더 워크 오브 미니스트리, 봉사 일을, 사역의 일을 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위 스포츠에서 경기는 선수가 뛰는 것이지 코치나 이런 돕는 자들이 경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거꾸로 되어 있죠. 소수 특별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거의 그냥 구경꾼이나 또는 방관자가 되어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거대한 구조물로, 건축물로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고 각각의 지체의 위치에서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건축은 영원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할렐루야. 왕국 안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며 당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말씀 안에 있는 지시를 따라 웅장한 건축물을 세워가는 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또 사람들의 심령이 복음에 준비되어서 복음의 일꾼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랑의 동심원 안에 있는, 그들의 삶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관계 안에 있는 또는 관계를 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심령이 열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몸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손을 얹고 축복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확대 번역으로 영어 말실에서는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드리는 것들은 단지 하늘 성소 안에 있는 그것을 참된 존재와 실제를 가진 것의 하늘 성소 모형과 예표로서 그것을 나타냅니다. 또는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 할 때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말하기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카피, 사본, 즉 모델에 따라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최신식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그것은 모범이 하나님의 지시가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에 있는 아버지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오늘날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또 기름 부음으로 보호받으면서 승리 행진하시고 또 저녁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